추웠던 겨울이 점차 지나가고 2024년 봄이 시작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교회력에 따른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5절에는 세 개의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시험을 받으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 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드러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공생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그 사이 시험 받으심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지나시고 물론 성령께서 이끄신 여정이었지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주님은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거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시기 위한 행보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집중해서 전략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인간, 곧 우리들을 위해서 시험받으심의 길로 나아가셨죠. 광야에서 40일 홀로 계셨던 시간들, 사탄이라고 하는 정체의 유혹자, 시험의 내용, 하나님 말씀으로의 물리치심, 천사의 수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완전한 인간이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요소들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이 앞서 가셨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시험 받으심의 또 다른 의미는 앞서 세례 받으심에서 선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보가 결정될 것입니다. 일방적인 카리스마를 내세우는 사람은 난폭한 방식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희생을 묵인하는 사람은 권력과 야합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겠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고는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 칭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종말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자로 받아들여졌고요. 주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계실까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죄가 없으신 인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시험이 아닌 순종과 경배를 드리는 참 이스라엘,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장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이미지인 사나운 짐승들과 함께 머무시는 분,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는 주님입니다. 첫 번째, 사탄은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게 된 이유가 바로 먹을 것 때문이었죠. 사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표면에 드러나는 불순종의 주제를 첫 번째로 가지고 옵니다. 특별한 전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서까지 붙여서 말이죠. 주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시험을 이기셨는데요. 빵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빵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더 중요하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에 방점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양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쉽게 잊었고 매일의 만나를 지겨워했으며
안식일에도 더 거두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소중한 날들이 빵의 유혹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순간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사를 먹고 사는 일이라고 정의하고는 합니다. 먹는 일이 너무 과도하게 매스컴이나 일상의 대화들을 잠식해버렸어 라고 자주 얘기하고는 하죠. 우스갯소리로 넘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상을 놓고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먹고 사는 일에 기울어져 있는가? 잘 먹고 잘 사는 일, 부유하지는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남보다 능력을 키우는 일,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같이 살아가는 일,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가? 후자의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일과 노동, 해야 하는 것들과 책임을 등한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죠.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 삶으로 확대해서 더 괜찮고 폼나게 살 수 없을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매일의 양식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먹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빵과 잔에 주님의 몸과 피가 담겨 있다는 성찬의 의미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특정의 사람들은 기아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상위 20%가 하위 20%의 25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있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선진화된 부유한 강대국들 2, 3대가 먹고 살아도 지장이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움켜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교인들이 여전히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세계의 굶주림은 사라질 것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빵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분별된 순전한 말씀을 추구하는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어야 할 것이고 교회를 통해 그것이 선포되어야 하겠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라고 시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다 자기 것이고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말도 하죠. 과연 그렇습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다스리심의 주권과 무수한 영광의 순간들과 아름다움들이 사탄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까? 애초에 가지지 않은 불가능한 전제를 가지고 속이고 있는 시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치신 주님의 대답은 아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해 라고 수정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번 주 우연히 예전에 읽던 책을 열었는데 앞 페이지에 써놓았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한 인생의 날들이 너무나 유한하기 때문이다. 설령 대단한 한 인간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치자 그 깨달음이 100년을 갈 수 있겠는가? 후대는 바닷가에 깨끗해진 모래알만을 보게 될 뿐이다. 사탄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것도 인간에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을 다 준다 한들 인간은 누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또다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 문제를 소중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자유함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지배권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게 지배권을 받기 위해 기웃거리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소중한 날들을 낭비하게 되면 속임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그것을 줄 수도 없고 그들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의 착각일 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지배권을 받기 위해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시편 91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발을 떠받들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한 단서가 붙어 있고 성경 또한 언급을 하고 있네요. 두 가지 차원으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간 내면에서 불쑥 올라올 수 있는 공명심, 즉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또는 크게 주목받고 싶은 영웅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언급함으로써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당위성까지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게 목표로 한 걸음에 내달릴 수 있는 지름길이야 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지금의 시대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공명심과 영웅주의는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서 과정이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해.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는 헌신을 많이 하니까 등등.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셔야 한다라는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시며 인간은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거래, 딜을 한다는 건 불경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 주어진 날들 속에 매일의 아침과 저녁을 맞이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 있는 오늘을 발견하는 시간의 선용을 요청받고 있죠. 이전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서 상 받는 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기쁨의 날들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상이다 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운명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들의 순종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것을 결연히 실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결정적 시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신 참인간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결은 십자가상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내려와 보라. 구경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의 조롱이 있었지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길을 완성하셨죠. 주님의 죽으심과 사흘 후 드러나게 될 부활의 영광으로 사탄은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잃고 인간을 속박하던 죄와 죽음의 권세는 폐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앞서 그 중간에 광야에서의 시험을 지나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본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고백과 구원받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들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삶,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날들, 그 사이에 시험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지나게 됩니다. 몸을 입고 살아가던 인간의 숙명이며 그리스도인이 겪는 삶의 과정이죠. 그때에 홀로 있게 되는 고독, 염려로 인한 골몰, 두려움이나 의심이 순간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친히 시험 받으셨기에 우리를 온전히 동정하실 수 있으며 구원자, 즉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방향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능히 도우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험의 순간들이 지나가는 것, 또다시 그러한 순간들이 온다 해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중심, 자유함, 순종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아멘.